23절로 29절입니다. 본문은 22장 17절로 24장 22절에 이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지혜자들의 말씀 모음집입니다. 23절 상반절 표제에 나오죠. 23절 하반절부터는 본격적인 지혜자들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먼저 재판할 때 어떤 사람에게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지혜자들의 말씀은 처음부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악인을 옳다 하면 안 되며 그렇게 하면 심지어는 이방 백성들에게서까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25절은 이와는 반대로 악인을 견책하면 기쁨과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참 지혜를 지녔다면 우리는 악인을 견책하는 바른 양심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23절로 25절까지의 이야기가 2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26절은 오해하기 쉬운 문장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적절한 말로 대답하라고 한 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말로 대답하라 번역하는 것이 좋죠. 정직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입맞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대답은 정직한 대답이죠. 앞선 23절로 25절에서도 편파적인 판정을 하지 말며 악인을 옳다 하지 말고 견책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언어 사용이 바로 정직한 대답인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죠. 27절은 처음 보기에는 앞뒤 문맥에 잘 어울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바깥일을 먼저 잘 다스린 후에 자기 집을 세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가르침에 익숙한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7절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 일도 세우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뒤 문맥에 잘 어울리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문맥이므로 27절은 공동체 일을 잘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8절은 잠언 독자들에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고 입술로 속이지도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29절에서는 이웃에게 원수를 갚는 것과 같은 행동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생각은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참되게 정의를 세우는 것은 내가 당한 이 일을 갚아주겠다는 복수의 의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다는 참되고도 아름다운 목적을 세우고 실천할 때 정의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30절로 34절입니다. 30절부터 갑자기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게으름의 주제가 문맥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30절의 내용은 지혜자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니 포도원과 밭이 황폐되어 덤불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로 번역된 원어는 마음이 부족한 자로 판단력이 부족한 자라는 의미죠. 이 표현은 잠언 1장에서 9장 사이에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에게 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30절의 게으른 자는 곧 판단력이 부족하여 지혜를 버린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 없음과 미련함의 결과 게으른 삶에 천착하게 된 것이죠. 게으름이란 삶에서 어쩌다가 범하게 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삶의 형태요 습관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의 결과가 어떠한지 31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땅 전체에 퍼져 있고 지면은 거친 풀로 덮였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으름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다음 구절에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보고 한 가지 훈계를 얻었다고 말하는데 그 훈계 내용이 33,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고 하면 빈궁이 강도처럼 찾아와 궁핍한 자가 될 것입니다. 33, 34절은 잠언 6장 11절에서 미리 다루어진 잠언과 동일합니다. 6장에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계매에게 가서 부지런함,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하는 태도를 배우라는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은 지혜를 버린 결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30절에 판단력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부족함이라는 히브리어 어근과 34절에 곰핍의 히브리어 어원이 둘 다 핫사르로서 동일합니다. 지혜 없음과 게으름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판단력이 부족하여 지혜를 버리고 결국 미련하게 된 자는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 없음의 결과로 게으름에 빠짐이 본문 전체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잘못이라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30절로 34절의 게으름은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먼저 돌보고 자신의 일을 돌보라고 할 정도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이러한 일에 게으름을 부리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이 악인이 되거나 아니면 재판 중에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게 되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참 지혜자가 되어 공동체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돌보고 바로 세워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듣고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만 복을 받고 성공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돌보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도와주며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악하다 하라. 악인이 되지 말라.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